할렐루야. 아멘. 네,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열방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네, 진심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본 친구들도 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에는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 축복해 볼 텐데요. 우리 처음에 전드라 하나님의, 전드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전드라 통하여서, 전드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그 다음 밀어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밀어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아멘. 그럼 다음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다음은 예수님의 지도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지도자.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눈을 볼 때에 나네.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예수 나의 좋은 지도자. 그의 손길이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지도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곳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회개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마음속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은 김진식 지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방교회 라이브 예배에 전달아 이루어져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만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멀리 두고 온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가족, 친척들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얼굴 보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하는 한국분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함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전드라, 미러주, 어미 또 들어왔죠 지금?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또 여러분 언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Jesus repli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 And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these two commands.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트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트남어 가능하신 분들 읽어보시고요. 다음은 우리 터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중국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언어는 어디 나라 언어일까요? 네. 태국 언어로 되어 있죠. 다음은 네팔. 우리 전드라 네팔에 있죠. 네팔에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어미 미러주 반갑습니다. 네팔말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캄보디아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러시아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읽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가 처음에 낯설었지만 이제 단어들이 몇 개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말 그리고 빨간색으로 된 헬라어 발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뭐였죠? 호. 네. 이르시되 뭐라고 돼 있어요? 회미. 네. 수. 네. 마음을. 제가 빨리 넘기고 있어요. 칼디아. 다하. 홀로스. 고. 엔. 목숨을. 푸시케. 다하. 고. 엔. 뜻을. 디아노야. 다하. 홀로스. 여. 엔. 주. 키리오스. 너희의 수. 하나님을. 데오스.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셨으니 이것이 후토스. 크고. 메가스. 첫째 되는 프로토스. 계명. 엔톨레. 이오. 에스티. 둘째도 듀테로스. 그와. 아우토스. 같으니 호모이오스. 내 수. 이오스. 플렉시온. 내 자신과 세아우트. 같이. 호스. 사랑하라. 아가파오. 하셨으니 이 타우타이스. 두. 디오. 계명이 엔톨레. 온. 홀로스. 율법. 노모스. 과. 카이. 선지자의 프로페테스. 강령이니라. 크레마님이. 아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헬라어 언어가 익숙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2021년 열방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죠.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학교를 했습니다. 어떤 학교였죠? 네, 아버지 학교, CGN TV 아버지 학교라는 그 영상이 제공되고 있는데 거기 있는 일부를 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했고요. 아빠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 서로 돕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건이는 아빠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를 낳으면서 아빠가 되지만 스스로 봉사와 섬김, 우리 군대에서 장군이 먼저 섬기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듯이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건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했어요. 어떤 말들을 해줘야 될지. 그래서 헬라어도 계속 하니까 익숙해지듯이 오늘 이 단어와 문장도 우리가 계속 하면 입에 붙어요. 그러면 아내나 자녀한테 하기가 쉽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거 따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인용된 부분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할게.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요. 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줄게. 무슨 차로 할까? 애들아, 오늘은 엄마가 혼자 외출할 수 있게 해드리고 우리가 청소하자. 좋지? 네,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인용 시작. 잘 잤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돼. 여보 미안해. 당신을 사랑해. 여보 하루 종일 수고했어. 힘들지?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그렇게 정리정돈을 잘하나 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마지막 챕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 오늘 예쁜데?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네. 어디서 이런 걸 다 배웠어? 기가 막히게 맛있네. 오늘 외식할까? 여보 힘들었지? 당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내가 장가 하나는 잘 들었지? 당신 먹고 싶은 거 없어? 다 당신 덕분이야. 난 참 복 많은 남자인가 봐.
고마워, 여보, 사랑해. 네,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낯간지럽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네팔도 문화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내한테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연습하고 멀리 있지만 전화로 영상통화로 하면서 얼굴 보면서 표현해 준다면 서로가 더 가까운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난주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동안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필요한 부분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내용은 이제 올리브교회의 어머니 학교를 했던 그 영상을 통한 내용을 같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이제 아내가 될 때, 결혼을 할 때 많이들 착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스 언더스탠딩이죠. 뭐냐면 사랑은 감정,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내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에서는 냉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영화에 보면은 멋진 남자 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로맨스라고 하죠. 로맨스를 많이 볼 수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특히 일본의 사람들은 한국 남자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아줌마들이 비행기 타고 그 연예인들 하는 거 팬미팅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 로맨스를 보여주는 그거 자기도 똑같이 느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 특히 이제 결혼을 통한 사랑 안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 유익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공주처럼 내가 왕비처럼 사는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모양새로 그 유익함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상과 주체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 나한테 너무 잘해. 맨날 1000만원씩 나한테 돈, 생활비도 잘 벌어오고 일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줘. 그렇게 좋으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난 사랑해야지. 이거는 틀렸다고 해요. 반대로 우리 남편은 일도 안 해. 논팽이야. 집안일도 안 도와줘. 청소도 안 해. 정말 사랑스럽지가 않아. 그러니까 난 널 안 사랑해.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는 능력, 그리고 나의 인격이자 나의 성품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것 때문에 외모를 통해서 사랑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요새는 한국에서 이혼을 정말 많이 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기 쉬워요. 이제 이혼 자체도 많이 하고 그런 문화로 변했는데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혼을 할 때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면 언제 이혼했냐? 내가 이 사람하고 너무 살기 싫고 극복하기 싫어서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아니고서도 다른 누구랑도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이혼하면 결국 또 다른 사람의 그 힘든 부분 때문에 결국 또 이혼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 스스로가 성숙하게 하는 것. 내가 변해지는 것이 결혼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고 내가 이 사람과 살아내는 것이 나의 능력이자 나의 성품이자 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얘는 꼴도 보기 싫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사람하고 1년, 2년까지는 좋죠. 좋을 수 있어요. 새롭고. 그렇지만 그것이 장기전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분이. 바로 통장의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통장의 잔고로 여러분 마이너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입이 너무 많이 실망하고 상처해가지고 그냥 눈만 봐도 화가 나고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주고 싶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많고 여유로워요. 주식도 잘 되고 돈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뭐 축하해줄 일 있으면 돈도 주고 싶고 선물도 해주고 싶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근데 내가 0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도와달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똑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의 사랑도 0원이 되면 자녀한테도 주기 싫어요. 자녀한테도 짜증나고 남편한테도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나의 그 상황을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제 자녀도 또 제 남편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지쳤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싸우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 마음을 토로하셔야 돼요. 저는 오래전부터 마이너스예요. 빚이 너무 많아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자체도 저에게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은 로맨스가 아니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편안한 삶이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깨야 돼요. 깨보셔. 뭘 깨보셔요? 환상, 판타지를 깨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도 여잔데 와이프인데 요리도 하고 다 해야지 당연하게 어떠한 자기의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어머니들도 남편에 대한 환상을 깨셔야 돼요. 이미 많이 깼어요. 저는 남편한테 기대 안 해요. 하지만 더 많이 깨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차라리 생각하라고 합니다. 나한테 왜 우리 남편이 잘해주지? 이상한데? 다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날 짜증나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나한테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아내를 왜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과 정신이 벌써부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이 잘 해주셔야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다면 이 남자는 나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실망시킬 거라는 것을 미리 기대하고 믿으셔야 돼요. 왜요?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TV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가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불완전, 퍼펙트하지 않아요. not perfect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 남편이라는 어떤 기대를 갖고 쳐다보겠지만 그냥 한 사람의 남편, 나랑 나이가 비슷한 그냥 아저씨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아내들이 먼저 인지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남편들이 실망시키고 화가 나는 행동을 했을 때 조금은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 나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잘해줬는데, 연애할 땐 잘해줬는데, 2년 동안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집 나간 애정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설레고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건 2년에서 3년 이 정도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이다. 다른 집 보니까 행복해 보여요. 다른 부부는 잘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서로 노력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만 불행하고 여러분만 사랑받지 못하고 절망스러운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가정생활, 결혼생활, 남편과의 관계가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내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략, 스트레티지. 그냥 남편이 지금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의 고칠 필요 없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아내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한다고 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눈에 거슬리니까 남편에게 고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로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고쳐야 돼요.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데 중요하지 않는 거라면 아내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넘어가 주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요. 또 이거는 누가 봐도 남편이 화낼 게 아니야. 근데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행동 뒤에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남편은 우리 아내한테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서 두려움이나 상처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요. 나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통보한다든지 무작정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쁜 짓은 안 되겠지만 나쁜 짓이 아닌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남편들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남편들이 어떤 거예요? 무시당할까봐, 그리고 자기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을 갖고도 있다고 하고, 또 내면에 자기가 그걸 스스로 약하다고 인지하는 그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한테 소리를 지른다든지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좋은 행동은 아니에요. 안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머니들의 이야기니까 아내들이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냈다고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화낼 것이 아니라 남편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전략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네.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남편을 대하고 대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여러분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방을 이해해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아내분들이 투자를 해서 가장 효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남편입니다. 우리 자식도 열심히 키워보세요. 열심히 키워보시면 누구의 것이 돼요? 그 신랑, 또 그 와이프, 아내의 것이 됩니다. 제 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거 돈 다 줍니까? 엄마에게, 아빠에게? 아니죠.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으로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자식한테 투자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자식은 또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잘 되면 누가 덕을 봐요? 자, 우리 권사님 여쭤볼게요. 우리 집사님이 돈도 잘 벌고 성격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누가 제일 덕을 볼까요? 본인 자신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사는. 주변인데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권사님이 투자를 했을 때 제일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진 자식들은 아닌 거죠. 왜요? 자식들은 다 자기 가정을 꾸려야 돼요. 자식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독립을 시키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울 때는 그 성인으로서 각자 자기 가정을 꾸리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데리고 살려고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내가 데리고 살 사람은
네, 죽을 때까지 누구예요? 남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라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천을 해보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모든 부족한 점들이 있죠. 우리 남편은 게으르고, 우리 남편은 집안일도 안 돕고, 남편은 화를 잘 내고 예민하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쁜 부분을 막 적어보세요. 그리고 적고 뭐라고 해야 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남편이 부족하니까 돕기 위해서 결혼했구나. 우리 남편이 꼼꼼하고 깐깐하고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니까 나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걸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이렇게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보완을 해서 이 남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 라고 해서 옛날에는 다 결혼하셨죠. 요즘은 어때요?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이 사람 좋아하니까 좋은 점 보고 결혼을 하지만 결국 이 결혼이라는 실체를 보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돕기 위해서 반대로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혼자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부부 각자가 하나로 이 숙제를 해결하라고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랑 아내랑 똑같이 50대 50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불만이 조금 적겠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편이 능력이 30이야. 돈도 안 벌어오지, 뭐 말썽 피우지, 사고치고 이럴 수 있어. 근데 아내는 책임감도 강하고 자녀도 다 잘 보고 일도 하고 이렇게 균형이 아내 쪽에 많이 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아내가 마음대로 하고 돈도 막 쓰고 그렇게 하지만 남편이 경제적이고 자녀도 잘 돌고 이렇게 이미 출발선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근데 비슷한 수준이라면 불평이 없겠지만 대부분은 다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부도내서 빚을 많이 만들어서 남편이 10이 되고 아내가 90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은 그룹, 가정이라는 결혼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만 잘났고 나는 능력 있고 나는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겠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합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그룹 과제를 해요. 우리 김준식, 김선희 이렇게 두 명이 공부해오세요 했는데 김준식 씨가 도망쳤어요. 숙제 안 했어요. 그래서 김선희 혼자 밤새서 공부를 다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아유 김준식이 도망갔어요. 공부 안 하고 제가 다 숙제 다 했습니다. 저만 성적 잘 주세요 하면 교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너도 똑같이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숙제의 목적이 바로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했다고 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억울한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쵸? 아니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제대로 안 하는데 불성실한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2~3배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더 많은 책임을 물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70이고 9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남편은 0이고 10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더 능력 있는 자로서 내가 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하나로서 숙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100을 이루시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삶의 숙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문제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민감해요. 이 부분은. 네, 싸움도 잘 나고 남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조심스럽고 민감한 것이 바로 서로의 부모님의 문제, 처가댁 시댁의 문제인데 이제 어머니 학교죠 지금은.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권면을 드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제 남편 앞에서, 없을 때는 모르겠어요. 여기 강사도 얘기해서 앞에서, 뒤에서 하세요. 그럼 하고 싶으시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든지 그 시댁에 있어서는 가능한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어머니, 또 남편, 또 아내와 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엄마라는 존재는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이상해도 그 남편에게는 무엇이냐? 영원한 고향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에게 중요한 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잘못되고 틀렸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남편이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 아까 제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남편과 더 잘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를 욕해서 그 어머니가 멀어지게 할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의 사이가 더 긴밀해지는 방법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남편을 더 지지해주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 잘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이런 전략을 통해서 관계들을 회복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최소한의 용기인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어머니랑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럼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최소한의 용기가 될 수 있고, 또 시어머니랑 조금 관계는 있었지만 조금 서운했다면 조금씩 다가간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그 관계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이제 어머니, 아내들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분도 있지만 악한 분도 있습니다. 그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악으로 나에게 했더라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선으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악을 다 보셨어요.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속인다든지 나를 괴롭혔다면 그 악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 악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이 선으로 갚고 이 가정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에 더 하나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또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라는 존재를 통해서 애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절되거나 사이가 나빠진다면 할머니, 외할머니 이런 존재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한 예의 범절이라든지 그렇게 친척들과의 생활을 배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사랑이라든지 양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라면, 아내라면 그 관계가 어렵더라도 그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금 또 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내가 또 외할머니, 할머니의 입장이 되고 내가 또 시어머니, 친정 엄마 입장이 되겠죠? 이렇게 그 복들을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안과 통찰력, 전략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해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독특한 성격들이 있는데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이 있죠. 이렇게 금이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좋죠. 네, 골드 좋죠. 하지만 이게 그냥 이 모양도 좋겠지만 용도에 맞게 반지라든지 목걸이, 팔찌로 변형이 돼서 아니면은 금속 제품이 될 수 있고 어떤 물건이 돼서 용도 있게 쓰임을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저도 저만의 고집이 있고 저만의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놓아주신 또 우리를 이끌어가신 그 삶의 굴곡들이 있죠. 어려움들이나 고난이나 시련들이 있고 또 이런 질병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기질이 변화돼요. 깎여나가서 모양이 되고 틀어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죠. 아니면 다시 다 녹아서
영처럼 되는 것 같이 어려움을 겪은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통해서 어떠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무언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네. 누구랑 같이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싸우고 또 남편 때문에 내가 피해도 봐요. 서로가 그렇게 되고 네.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지난 예전에 설교했죠. 그 고난 때문에 분명히 내가 얻는 것, 내가 발전하는 것, 성숙하는 것 물론 잃는 것도 많게 느껴지지만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에 주목하고 계시고 단순한 아내로서 뛰어넘어 이제 어머니로서 남편과 자녀들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버지 학교,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한쪽만 얘기를 하면 좀 설교 듣는 게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고요. 특별히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주변 사람을 대했다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왜요? 뜻, 지혜, 모든 지혜와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그럼으로써 정말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저 또한 어머니고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설교를 마침으로 우리 구호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님, 저는 저의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아들, 딸의 어머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백 찬양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1절하고 2절, 3절은 가사를 바꿔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아내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아내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아내야 넌 남편 순종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번에는 남편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남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남편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 짧게라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또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필요한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또 이 말씀을 잘 소화시켜서 또 행동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열방교회 가정들 또 남편들 아내들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아버지로서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픔과 그 분리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과 아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들 멀리 있지만 주님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 결혼 생활을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새뿌리와 또 잘못된 습관들과 또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하나 듣고 또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 여성교회 사역자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물으셨을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구호 외칠게요. 시작.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금하실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열방교회 식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드라 리더주 어미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네바. 우리 다른 분들도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요. 와우. 인사해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삼촌 나오고 있어요? 알아? 아멘. 또 만나요.
아유.